오늘 창세기 16장의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상반절을 보니 아브라함의 아내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라가 처음으로 16장의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앞에서 보면 지금까지는 여호와께서 이렇게 시작하거나 아브라함은 이렇게 시작하였는데 오늘은 사라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라는 오래 참았습니다. 무엇을 오래 참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내 씨가 땅에 티끌처럼 많게 하겠다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도 좋았지만 사라는 더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본문 1절에 보니까 사라가 아기를 낳지 못하는 불임의 여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사라에게 문제가 있었어요.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이미 그의 몸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아이가 허락되어지지 않은 몸이었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주시니까 사라는 그럼 내가 과연 이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있을까? 정말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그에게 희망이 생겼어요. 그런데 점점 이 희망은 그 사라에게 고문이 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는데 내 몸이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내 몸에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참다가 이제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1절은 제가 읽고 2절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2절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벌써 2절부터 뭔가 문제가 여러분들 보이기 시작하십니까? 무슨 일을 할 때에 여보 하나님이 일을 하긴 하실 텐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볼까요? 또 여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도 아닙니다. 그냥 사라가 답을 정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우리 이렇게 합시다. 그가 강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주인공으로 나올 때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창세기를 우리가 이게 쭉 살펴보았잖아요. 창세기를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인공이 되시고 주어가 되어질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하나님을 끌어다가 붙이면은 이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내 계획에 이렇게 하나님을 갖다가 붙이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 생기는 겁니다. 사라는 내 여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치 이 하갈이 자신의 소유물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당시 풍습에 여종이 주인의 남편과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은 여주인의 소유물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적을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2절에서 우리 4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창세기 15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또 3절에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지금 15장과 16장이 달라요. 그때 아브라함은 주 여호와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이 이 방법이 맞습니까? 하나님께 여쭙는다고요. 물어봤더니 하나님께서 아니 그거 아니지, 내 몸에서 날짜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오늘 16절을 보니까 사라는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2절 다시 한번 볼게요.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뭐뭐 할까 하노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니에요? 창세기 3장 3절에 사탄이 했던 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런 표현이 창세기 4번 등장해요. 뭐뭐 할까 하노라. 이거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에요. 자신의 생각에 갖다가 하나님을 갖다가 붙이는 거죠. 하나님께 묻지 않고 당정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렇게 합시다 라고 본인이 결정 내리는 겁니다. 3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10년이 지난 거죠. 많이 기다렸죠. 하나님께서 분명 약속하셨는데 10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거는 정말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그 마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사람이 마음이 그렇게 흔들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룬다고 말씀하셨지만 다른 방법을 찾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나 대신에 내 몸종을 한번 사용해 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거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당시의 관습이 아니라, 여러분 관습을 떠나서 이건 정말 무시무시한 생각입니다. 그러면 나 대신에 내 몸종을 사용해 볼까? 여러분 아브라함과 하갈이 말입니다. 서로 사랑합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정말 사랑하는 사이입니다. 너무너무 사랑하는 부부 사이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하갈은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하갈을 볼 때 그는 내 눈에 띄지 않는, 이렇게 말해 볼까요? 그냥 재산이고 소유물에 불과하고 종이었는데 그 종과 갑자기 잠자리를 같이 해서 아기를 낳는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불편한 생각일까요? 우리는 사람이고 너는 물건이다.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너는 그냥 아이를 낳아라. 너는 아이를 낳는 기계다. 이런 생각 아닙니까? 왜? 내가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내 거니까. 너는 내 아이가 되어지고 너의 자식은 내 아이가 되어지고, 그러면 그 하갈에게 있어서는 이것도 못할 짓이죠. 애 낳고 아기를 빼앗기는 일입니다. 그러니 무슨 대우를 받으며 그 마음은 어떻게 되어질까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이런 생각까지 닿게 되었을까요? 지금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그 방법에만 몰두하고 있지, 무엇을 봐야 할까요? 본질을 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방법과 과정에만 몰두하다 보니 중요한 것을 놓쳤어요.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그 본질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역사를 제외해 놓고 뭐만 집중하느냐? 응답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잘못된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잘못된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렵게 설명했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늘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믿음의 고백으로 어떻게 표현했느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이게 이 말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때도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게 아니고 그냥 답만 가지고서 어떻게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고 그냥 답만 나오면 돼. 과정도 무시하고 그냥 답만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아브라함에게 수많은 자녀를 주기 위해서 사랑하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갈라놓고 첩을 들여서 그 첩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실까요? 그러면 뭐가 생깁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 문제가 4절과 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문제가 생겼는데,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5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갈이 임신하자 자신의 임신함을 알고 나 임신했어 이거를 알자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지요. 하갈이 임신하자 여주인 사라를 멸시했습니다. 그럼 이건 증명되는 거예요. 무엇이 증명되어지느냐? 사라의 선택에 문제가 있었다는 증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갈이 교만해지는 겁니다. 사라를 올려봐야 되는데 내려보는 겁니다. 여러분, 하갈의 마음도 지금 삐뚤어졌어요.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왜 이 하갈이 그동안 잘했다가 마음이 삐뚤어졌을까요? 딱 자식을 가진 마음에 교만해졌다고요? 아니요. 사라가 처음부터 삐뚤어진 마음으로 그를 대하니까 그녀의 마음도 마음이 삐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법칙입니다. 내 쪽에서 선하지 않았다고요. 먼저 내가 선하지 않았다고요. 저 사람을 이용해서 내가 아이를 낳으리라, 그리고 그 자식을 내가 취하리라, 삐뚤어진 마음, 삐뚤어진 생각으로 먼저 다가갔다고요. 그러니 저 사람이 정상적인 마음으로 내게 다가올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또다시 사라는 기분이 나쁜 겁니다. 지금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저것이 한낱 여종에 불과한 네가 아기를 가졌다고 나를 멸시해? 참을 수 없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남편 탓하게 되어지고 더 나아가 하나님 탓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누가 일을 벌려놓고요? 자기가 일을 벌려놓고 자기가 계획한 대로 일이 되었는데 자기 기분 나쁘다고 이제 이것을 해 없었던 걸로 해 하면서 싹 다 헤쳐놓는 거예요. 6절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시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아브라함도 문제지요. 계속 어떻게 합니까? 왔다 갔다 해요.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결정하지 않았어요. 애초에 하나님한테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았어야 했는데 지금 그 내용이 누락되어져 있습니다. 결국 이 가정은 지금 혼돈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심지어 사라가 하갈을 학대합니다. 학대했다. 여러분 어떻게 들리세요? 막 모질게 대했다, 막 때렸다, 그리고 힘들게 했다. 이렇게 여러분들 해석이 되어지세요? 이 학대했다라고 하는 말을 원문에서 찾아보니까 재미있어요. 뭐라고 표현되어져 있느냐? 응답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응답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나를 멸시하니 나도 똑같이 응답해 줄게. 마치 우리가 야 하고 이야기하면 저쪽에서 야 하고 메아리가 돌아오듯이 말입니다. 그가 당한 멸시에 상응하는 그냥 학대를 또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갈이 내가 이 집안에서 있으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 집안에 있다가 내 명이 목 잔다 생각하고 도망을 칩니다. 이때 그렇게 사라와 아브라함이 망가뜨려버린 이 본질과 방법을 망가뜨려버린 이 상황에 해결하십니다. 누가 해결하세요? 하나님이 해결하세요. 7절 제가 8절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8절 시작.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문제 가운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해결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에서 그를 만나 주었어요. 그런 와중에 도망치는 여종을 만나 주셨다고요. 누가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리고 만나 주시고, 중요한 표현입니다. 어떻게 하시죠? 만나 주시고 그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이 연약하고 미천한 하갈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공허와 흑암과 혼돈의 질서가 잡히고 광명이 비추고 그리고 충만케 되어지는 역사가 있으며 이 도망치던 여종 하갈에게 회복이 시작되어집니다. 9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10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확인되실까요? 9절, 10절, 11절에 계속 반복되어지는 표현.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의 사자가 계속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일의 본질을 이루는 것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다가오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모든 것은 다 막장 드라마 수준입니다. 우리 인간의 지혜는 아무리 머리를 써도, 아무리 지혜를 모아도 그것은 결국 뭐랑 똑같다? 인간의 막장 드라마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선한 것, 아름다운 것, 건강한 관계로의 회복은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이 임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지만 그 말씀에 내가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열심을 내도 그 열심 때문에 나도 망하고 너도 망하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일 거야 뭐뭐 할까 하노라. 여러분, 그 내 생각은 절대로 옳지 않습니다. 그걸 믿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살다가 둘 다 망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을 만나주자 만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해라. 죽기만큼 싫을걸요? 다른 건 다 해도 이것만큼은 싫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돌아가라. 여러분, 도망치면 안 됩니다. 왜요? 만약에 여기서 도망치잖아요. 그럼 그 아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아이는 아브라함의 아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 아이는 그냥 길에서 낳은 유복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돌아가라. 왜 그러는 거예요? 생명이 귀하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두시는 거예요. 생명 하나도, 그 어떤 생명도 땅에서 뒹구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돌아가라. 돌아가서 복종해라. 거기서 아기를 낳아야 된다. 그래야 그 아이가 아브라함의 씨가 된다. 이 이야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요? 내 후대를 내가 책임진다. 여기 아주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삐뚤어지고 잘못 선택하고 인간이 망가뜨려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한 분이세요.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었거든요.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씨입니까? 아브라함의 씨가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씨 맞잖아요. 아브라함의 씨 맞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내 씨를 번성하게 하리라, 그거 책임지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했지만 우리 사람들은 부족해서 잘못된 방법으로 뭔가를 잘못 두는 그러한 수가 우리에게 있지만, 네가 다 망쳤으니까 네가 책임져,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까지도, 망쳐놓은 것까지도 그 속에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감당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13절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여기 오늘 제목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미천한 나도 하나님께서 살피신다.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없는고 하니라. 14절 말씀 시작. 그 샘을 브엘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하갈도 알았어요. 나 몸종이라는 거 알아요. 근데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여기는요 어떤 표현이 들어있냐? 나까지도 살펴주시네. 나까지도 주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시네. 내가 볼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만 사랑하고 사라만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우리 여조인 사라만 살피시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미천한 나까지도, 애굽 여인 노비인 나까지도 하나님께서 살피시네.
도망쳐 나온 나였는데, 쫓겨난 나였는데, 거기까지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이 믿음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가 부족하여도 내 곁에 계신다.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처소에 계신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나의 가정에 계시고, 우리 안방에도 계시고, 내 침실에도 계시고, 거실에도 계시고, 우리 아이들 공부방에도 계시고, 우리 아이들이 머무는 곳 유치원에도 계시고, 학교에도 계시고, 학원에도 계시고, 내가 일하는 일터에도 계시고, 더욱이 우리 하나님 어디도 계신가? 오늘 이 자리, 이 성전에도 우리 하나님 계신다.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눈, 들으시는 귀.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온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 그때 우리는 주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인간적인 지혜를 내세울 수도 없고, 그걸 가지고 싸울 수도 없고, 그거 가지고 우리는 결론 낼 수도 없고, 나를 살피시는, 나 같은 것까지도 살피시는 그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에게 사랑하셔서 오늘 귀한 성령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묵상을 통하여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방법이 때로는 참 싫기도 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답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며 오늘도 십자가를 사용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적당히 그럴까? 그래 보일까? 이게 아니라 나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한 귀한 고백으로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